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어서 12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11절 다시 보시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버려서 아주 부패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제 제사장으로 자라가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절까지만 보면 야, 이제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2절이 당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영적인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대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 아들들의 행실이 상당히 나빴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엘리만 봐도 참 문제가 있죠. 엘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신실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자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도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를 너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다시는 먹지 마라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쓴소리를 못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뭐 이 정도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수준도 형편없었고 그에게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그 아들들의 신앙 상태도 상당히 심각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또 광야 2세대로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 광야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았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세대, 그 세대에서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들을 설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와 또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가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 알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알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서 관습이라는 단어는 뮤시파트라고 하는 재판,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로운 모습은 이러했다. 잘못된 행실을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자,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그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제물을 삶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이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멸시했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의 사람들이 왜 제물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마음들을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나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면서 바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명인 줄 알고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제물을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헌금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횡령을 하거나 또 부득이하게 또 헌금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목사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15절 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름을 왜 태우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죠. 기름은 하나님의 거예요. 절대로 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3장 16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기름 태워 드리기 전에 빨리 날 것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고 뭐고 상관없으니 내가 다 취하겠다. 내가 신이다. 내가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 7장 23절.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됩니다. 7장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가슴고기예요. 이 기름은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겠다. 무법천지입니다. 삶은 고기 원하지 않고 날 것을 내라. 육회를 좋아했나 봐요. 제사장직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소년들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성막에서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젊은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년들이라고 한 것은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라고 얘기하죠.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년들이라는 단어와 어렸을 때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무엘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심히 컸다. 이것이 노아 당시의 인류의 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11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과 제사 멸시한 것과 똑같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만 그러했습니까? 이들의 후손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잘 지키자 하면서 바리새파 운동도 일어나고 경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외식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 오늘날이나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자, 너무 많죠? 핵심만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모습이 제사장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뭔가 잘못한지를 알아야지만 찔림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게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좀 전에 살펴봤었던 엘리 두 아들의 그 모습을 자기들은 이게 미시파트다, 재판이며 공의로운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물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훼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잘못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내는 그런 모습, 양심의 찔림도 없어요. 목사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까지 하고 있어요. 병들었는데, 눈 멀었는데, 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복음이다. 절대 진리의 복음을 변개시키면서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로 복음을 다 가리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사를 잘못 드리니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엄숙해야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또 예배 형식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넣어야 되고 이런 형식주의, 외형적인 것에만 몰두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건하게 갖추어야 될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제사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병든 것, 저는 것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제사인 거예요. 이렇게 참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회복하지 않고 복음은 회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슴에 두지 않은 채 외적인 형식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만나 주신다는 건데, 만나 주시지 않겠다,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 복음을 나타내는 장치였는데, 제사를 통해 이 성전의 기능이 올바르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가 무너지니 성전이 성전이 아니게 된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죠. 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훼손하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문을 닫아라.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성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는 사울 왕도 제사를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죠. 자, 이것이 바로 망령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이것은 엘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내 처소에서, 성막이죠,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자, 제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이 제사를 멸시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 많죠. 어떤 죄를 저지르면 다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 범죄하면이라는 것은 특별한 죄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잘못 전하든지 복음을 회방하든지. 자,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네. 성령 모독죄라고 아시죠? 성령 모독죄라고 들어는 보셨는데 그게 뭐냐? 뭐 이상한 쓰러뜨리는 뭐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반대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훼손하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복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제사장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습니다. 제사를 멸시한 죄는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언자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언자를 버리는 사건이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제사를 멸시했다, 언약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저주하십니다.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네. 그들의 죄가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조적으로 보시면 소년들의 죄가 있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달라요. 저들의 죄는 심히 컸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택하여 세우시는 제사장을 자라가게 하시고 있었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독특한 점은 2장과 또 3장 초반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설명을 하고 항상 사무엘에 대해서 점점 자라갔다,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이런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빛을 드리워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런 후렴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볼까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고 마쳤죠. 그리고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랐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암흑 같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보수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